첫 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같이 우리 늘 복된 말을 빌어주죠.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의 마음가짐이 뭘까 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충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좀 강압적이고 이건 꼭 해야만 할 것 같고 막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뭐 어떤 마음이 드는지는 저는 잘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은근히 반발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충성하라 그러면 왜요? 이런 마음을 가지거든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좀 살펴보게 됐어요. 과연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신뢰의 사람인가?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또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솔직히는 우리 속장님 또 이제 남성교회 여성교회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그러한 부분도 있어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해요. 근데 이 뜻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신실한, 또 신임하는, 믿는 이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충성과 같은 동의어로 신뢰와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충성이라는 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려면 앞에 3장을 좀 봐야 돼요. 3장 16절에서 2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세상 지혜를 따라 사람을 자랑하거나 특정 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너무 크게 가지고 그 특정 교회 지도자를 너무 추앙하지 말 것을 이야기해요. 앞에 고린도전서 1장부터 들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도대체 너희가 누구에게 세례받았는가? 라고 시작을 하죠.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하면서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그런 식으로 치면 여러분은 이성준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씨 뿌리고 물 주는 사람들 뿐이고 그것을 싹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일 뿐 특별하게 추앙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려줘요. 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이 당시에 특정 지도자들을 따르는 것과 그를 추종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 못해요. 없다라고 말 못해요. 어느 목사님이 뛰어난 분이고 어느 목사님은 뛰어나지 않고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느 목사님이 가장 뛰어나다 막 그렇게 스스럼없이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그거 조금 자제하셔야 돼요. 그분도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지만 물론 존경받는 건 마땅해요. 그러나 추앙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추앙은 어떤 위치냐면 신적인 위치에 놓고 그분을 너무 높이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경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삶과 시간도 다 어디에 속해 있다? 교회 안에 속해 있다. 너희의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속해 있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삶도 다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나의 안에 속해 있어요. 근데 나는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앞에 이미 3장 전반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라고 하잖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곧 우리는 뭐냐? 교회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교회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면 세상 가운데서도 구분되어지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세상 가운데 구분 없이 살아요. 구분되어졌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교회에,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함을 말해주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장 1절에 세번역본에 보면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 굉장히 거창한 직책이죠. 그죠? 여러분, 어느 정도의 관리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책임과 책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만약 우리가 조그마한 패스트푸드 여러분 보면 버거킹도 있고 롯데리아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뭐가 있어요? 매니저가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작은 매장일지라도 신경 쓸 게 참 많아요. 들어오는 식자재 관리를 해야 되죠. 인력 관리해야 되죠. 또 매장 관리해야 돼요. 청소나 청결 상태 등 관리해야 돼요. 점등 제대로 들어오는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해야 돼요. 또 뭐도 해요? 심지어 매장의 매출 관리까지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에다 보고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매니저의 일이 가볍지가 않아요.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하는 사람은요, 결코 매니저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위에 상사가 있다면 그 상사가 모든 것을 확인하고 또 보고를 받는다면 우리는 매니저의 일에 소홀할 수가 없겠죠. 이처럼 관리자의 직책은요, 결코 가벼울 수 없는 자리예요. 때문에 오늘 입장에서 책임감과 함께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뽑으려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인 거예요. 왔는데 사고만 쳐보세요. 그거 누가 같이 하고 싶어요? 같이 안 하고 싶겠죠. 이런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오너의 입장에서, 사장의 입장에서 책임질 수 있고 책임감이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옆에 오래 두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능력도 있으면 좋겠지만 때론 능력과 무관해요. 제가 필리핀에서 요식업을 하시는 분의 유튜브를 가끔 봐요. 제가 그분이 예수 믿지 않는 분이신데 그분을 참 감명 깊게 본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분은 현재 이제 5개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1개를 더 오픈을 하려고 지금 마닐라에 준비 중이시더라고요. 직원만 지금 100명이 넘어요. 직원만 100명이 넘고 그분이 처음부터 이런 자리에 있던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 시작했어요. 근데 그 하나도 어땠냐면 참 힘들었대요. 뽑았는데 술 먹고 그 다음날 안 나와. 매니저 시켜놨더니 같이 사고치고 안 나와. 진짜 사람 때문에 너무 속이 썩인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돈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믿고 맡겨놨더니 도둑질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나중에 그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설득하다 안 돼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또 어떤 일도 있냐면 어느 직원이 이 매장에 관리하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다 우리 그 스미싱 스캠이라고 그러나요? 그거에 당해버렸어요. 문자 눌러서 이렇게 털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계좌 털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 필리핀 사람 같으면 그냥 책에 만지고 나 간다요 하고 나가버린대요. 근데 이 청년은 어떻냐? 위에 누나가 8명, 자기가 막내래요. 아픈 엄마 혼자 모시고 있는데 책임감 있게 자기가 매달 받는 월급에서 얼마씩 갚아 나가겠다고 그랬대요. 1년 이상을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야, 사고 쳤지만 이렇게 책임감 있는 아이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야, 대단하다 라는 생각도 해요. 실제로 사고 쳐서 나간 직원이 한 명이 있었는데 사고 치고 나가서 후회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 안 받아준다고 미뤘다가 받아줬거든요. 지금은 세계 매장 매니저를 하고 있어요. 3년 동안 옆에서 충성스럽게 하고 있고, 이분이 가난한 직원이 있으면 가서 먹이고 집 보수해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원비 대주고, 어떤 마음에서 하냐면 제가 보니까 긍휼한 마음에서, 오너가 긍휼한 마음에서 이러니까요, 직원들이 나중엔 안 떠나더라고요. 서로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떠나고, 심지어 그 아까 사고치고 나갔다가 돌아온 그 매니저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생 사장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이 말이 얼마나 복돼요. 내가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돈 때문에 상처받고 어떤 일 때문에 상처받아도 어떻게 해요? 책임감 있는 사람 만들려고 세우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더니 일을 이루어내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일을 이루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이런데 교회에서 직분, 책임을 맡은 사람은 어떠해야 하나. 참 좀 안타깝게 제가 보는 게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일은 세상 일보다 미루는 일이 많아요. 교회 일을 미뤄요. 안 하려고 해요. 예배도 그래요. 바로 이 직분과 책임이 복의 기회인데 그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 교회가 복된 교회로, 또 세상에서 칭찬 있는 교회로 서 있으려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새기고 충성스러운 관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신뢰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관리자는 두 가지 마음가짐이 먼저 필요해요. 오늘 본문 1절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1절 세 번역본입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마음가짐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의 마음가짐이다. 일꾼이란 말이 헬라어로 휘페레타스라고 해요. 휘페레타스라고 하는데 휘퍼와 에레소라는 두 개 단어가 합쳐진 거랍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뱀이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 굉장히 낮게 이야기하죠. 종의 신분으로 이야기를 해요. 노를 젓는 일은 누가 하느냐? 그 당시에는요, 중재인이나 노예가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배 밑에 들어가서 족쇄 차고, 혹시 여러분 그 영화 예전에 벤허라는 영화 보셨나요? 오래된 영화 보면 노예들이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손에 착고를 채고, 착고란 이제 쇠사랑을 이렇게 채우는 거죠. 발에도 쇠사랑을 채워놔요. 그리고 도망 못 가게 해요. 배가 침몰하면 일반 병사들은 다 도망갈 수 있지만 노졌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그런 위치예요. 근데 이 단어가 점차 넓은 범위로 사용되어지면서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라는 표현으로 나중에 쓰여지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종이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처럼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해 나가면 그곳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 보듯 남의 일 보듯 자꾸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참 미워요. 마음은 씁쓸해요. 안 돼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있어요. 어디 가요? 교회가 복이 있고 바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의 삶에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작년에 기도했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 헌금을 크게 해주신 분, 오랫도록 같이 관계 맺고 계신 분의
아버님이 화상을 입어서 중환자실에 계셨다가 요양원 가셨잖아요. 3주 전에 돌아가셨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메시지를 받고 제가 전화드려서 미리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 당신도 경황이 없으셨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고 같은 마음으로 해주시더니 좋은 직장에 또 옮겨가셨대요. 올해. 이 일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같이 움직이면, 종의 마음으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일꾼의 자세고 마음가짐인 거죠. 일꾼은요, 명령받은 바를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이삭이 있었죠.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늙은 종을 부릅니다. 불러서 너는 이삭을 위해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런데 내 고향으로 가서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이야기하죠. 늙은 종이 만약에 이 늙은 종이 무슨 힘이 있어서 대충 하지 뭐 그랬다고 그러면 복 있는 아내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늙은 종이 어떻게 했냐? 아내를 얻기 전에 기도했어요. 창세기 39장에 나와요. 기도를 해요. 창세기에 나오죠. 39장이 아니라 창세기에 나와요. 기도를 한 다음에 아내를 진짜 만나요. 그게 누구냐? 이삭의 아내 리브가예요. 자, 그리고 책임감과 성실함을 한 사람을 또 얘기한다면 이 사람을 빼어놓을 수가 없죠. 야곱의 아들 요셉. 처음에는 흔한 말로 좀 노는 아이, 자기 혼자 소중한 아이였지만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자신이 성실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열어주시는 것을 누가 봤냐면 보디발이 봤어요. 39장 2절에서 3절 세 번역본을 볼게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이 누구냐? 보디발이에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보디발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요셉 돌보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요셉을 집에 총리로 세워요. 총무. 집에 총무로 세우죠. 총무가 뭐예요? 매니저예요, 매니저. 관리인. 집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우리는 우리가 이른바 교회의 일과 또 세상의 일에 책임감과 성실함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는 듣는데 쉽게 마음이 그렇게 열리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무엇으로요? 주의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바로 이 충성과 헌신, 신뢰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여는 은혜를 경험토록 만들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음의 일에는 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뭐예요? 복음의 일꾼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뭘 명령하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무가치하게 보이나 하나님은 이 생명의 일에 하늘의 가치를 두셨어요. 이 미련한 것으로 사람 건지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현대인의 성경에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정직하지 못한다. 끝까지 책임감을 다하는 사람이 진짜 어떤 일을 맡겨도 그 일을 잘 이루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충성스러운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은 그 명령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2024년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받은 일꾼으로서 우리가 그 명령을 잘 수행하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가짐이 있는데, 두 번째 마음가짐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마음가짐이에요. 자, 1절 후반절 볼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자, 비밀을 맡은 자, 이 비밀은 뭐냐? 구원과 부활의 비밀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계시된 비밀이죠. 보여진 비밀이에요. 알려진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라는 말,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해요. 근데 미스테리온의 또 다른 말은요, 입문 자, 들어온 자, 이제 막 믿음에 시작한 사람,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계된 엄밀한 지식이나 숨겨진 하나님의 경륜을 뜻하는 의미로 이 비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숨겨진 그 뜻은 이미 드러난 것인데, 이 드러난 비밀을 뭐 하는 거죠? 내가 잘 간직하고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하는 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맡은 자라는 말은요, 오이코노무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 말은 집을 관리하다, 즉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가정을 잘 관리하는 거, 자녀를 잘 관리하는 거,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관리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제 새벽 지금 묵상 올리잖아요. 유튜브에. 새벽 묵상 보시나요? 예, 많이들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진 않지만 죄송합니다. 짧게 하려고 하는데 짧게 잘 안 돼요. 짧진 않지만 정수를 좀 담으려고 해요. 근데 새벽 묵상을 하면서 저도 좀 피곤하긴 하지만 힘이 들긴 하지만 기뻐요. 왜냐하면 하면서 제 안에 차오르는 은혜가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비밀 맡은 자의 일인 거예요. 앞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복음 사명을 맡은 자라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은 영적 권위를 가진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믿음에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가 되면 여러분 영적으로 권위가 서게 돼요. 영적으로 권위가 서게 되면 여러분은 영적인 권위자로서 이제 어느 사람을 누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잘 인도하고 어우르고 키워나갈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하는 직분이나 책임들이 단순히 그냥 사람이 맡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직분과 책임은요, 담임 목회자가 기도하고 세우는 거예요. 성도는 세워졌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을 때 저도 여러분을 어떻게 더 하나님의 귀한 양떼들로, 복이 있는 양떼들로 세워갈 수 있을까가 저의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인 책무를 기쁨으로도 감당하지만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2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새 번역본에 보니까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쉬운 말 우리말 보니까요.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이 말은 너희는 충성을 구하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즉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세워진 사람은 충성하는 마음을,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나의 주인에 대해서 충성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절대 충성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한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분에게 그 마음을 드리길 원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는 것이 그냥 내 단순히 생각과 결단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합니까? 3일, 뭔가 해봐야지.
근데 3일째 나면 뭐예요? 힘들어 안 해요. 근데 이 믿음의 일들은요, 꾸준히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즐거워지고 사람을 만나도 즐거운 거예요. 제가 아이를 맡고 센터에 데려갔는데 그곳에서 어느 학부모를 만났어요. 알고 보니까 여기 온천중앙교회 성도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의 어머니, 부모님을 놓고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나에게 제일 중요한 VIP예요. 전도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VIP로 여겨지는 순간 기쁨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교회로 데려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도 소홀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충성이라는 헬라어 원어 아까 말씀드렸죠. 피스토스라고 그랬잖아요.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신임하는 믿는 이 뜻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또 신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강구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 복음에 대한 신실함,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것은 은사보다 앞서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쭉 이야기하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되는 우리 옛날에 가수 누가 부르셨죠? 자, 근데 이 가사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런가? 이 당시에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은사가 없는 사람이나 은사가 미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왜 무시당하는가? 여러분,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 위에 여러분 은사의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헌신이 기반이 되고 헌신은 신뢰와 신실함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즉 충성은 사랑으로 해야 하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충성은 사랑으로 해야 하고, 사랑은 헌신의 결단을 통해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하는 게 귀한 열매로 맺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또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2024년 충성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현대인의 성경에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주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충성하는, 올 한 해 주를 위해 충성하는 그러한 주의 일꾼들이요, 또 청지기로서의 삶, 관리자로서의 복된 삶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성령님 다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옳게 또 옳은 방향으로 잡고 주님을 향하여, 주의 일을 향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향하여 우리가 쉼없이 달려가게 하시고 또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얻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수고하며 생명들을 위하여 건지기 위하여 애쓰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며 올 한 해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놀라운 한 해가 또 간증의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